할렐루야. 오늘 벌써 빌립보서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그러면 기쁨. 먼저 빌립보서 도시를 보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디 있냐면 지금은 얘기하면 그리스 중간 쪽에 이렇게 보이죠? 빨갛게. 왼쪽은 로마, 이태리 로마고 그다음 오른쪽은 터키. 그 중간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고 위쪽은 마게도니아, 위쪽은 아가야. 근데 위쪽 마게도니아 쪽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그리스 문화, 그리스이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작은 로마라고 그리스 문화로 둘러싸여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원래 있었던 사람에게서 이 필립 왕이라는 사람이 이 도시를 뺏어요. 그래서 필립이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름이 명명이 되었고 원래는 농업이 유명했고 금이 유명했던 곳. 그리고 이곳에 농업이 그렇게 유명할 수 있었던 것은 토양이 매우 기름졌다. 토양이. 여기에 세워진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다.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이 사람들 사이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고린도나 갈라디아 교회와는 좀 달라.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제공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목사님은 많이 힘들었고 기도 많이 했고 또 대적자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하고는 이 사도 바울하고는 항상 문제 제공 안 하고 항상 기쁘고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강조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얘기한 대로 기쁨이에요. 기쁨, joy 그리고 즐거움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이에요. 마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같은 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항상 이 마음을 얘기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 마음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이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이 기쁨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기억한다,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읽으면 너무 귀한 말씀이다. 이 책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닮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좀 우울하거나 이런 경우에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기뻐하라. 이분은 지금 감옥에서 이걸 쓰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기쁜 마음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면 마땅히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소유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장에는요. 복음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복음. 7절, 5절, 12절, 16절, 27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그 말도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in Christos,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목사님의 가장 생각하는 넘버원 첫 번째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11절 보면 복음의 교제,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는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죄수의 사람이고 상황이지만 내가 복음의 교제로 인해서 너희들을 위해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이고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목회자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도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목양지를 주시고 양들을 주시고 그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 목사님은 생각을 하는데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먼저 생각한다. 나는 너희를 생각한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상황은 지금 감옥이라는 곳에 차디찬 감옥에서 좋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예전의 복음과 함께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거웠던 그 추억 그것들이 이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마다 그들이 구원받았고 그들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오롯이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뻤다. 그리고 사도 바울 목사님은 예수께서 그들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그죠? 거듭남의 삶을 구원의 삶을 시작하시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온전하게 완성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갔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알파 오메가예요. 시작하게 하셨으면 마침내 끝을 내게 하세요. 역사도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날이 올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근원자 되세요. 그분을 초점으로 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차고 넘쳤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 아니겠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열받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이런 브라질 막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쁘고 즐거움이 차고 나는 그런 관계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이 교제를 마음 가운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7절 8절에 보면 우리 7절 8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쫙 읽어보면 처음에 만나는 사람, 그렇죠? 루디아, 부요한, 염색 공장, 지금 우리 얘기하면 의류 공장, 신원 에베네셀 사장님 이런 분들 아주 재력도 있고 그런 분도 만나고 감옥에서 여러분 간수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옥문이 터지고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탁 열렸잖아요. 그때 이 간수가 막 무서워가지고 죄수가 도망가고 탈탈옥을 하니까 죽으려고 죽지 마.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이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때 죄인한테 죄수한테 그리고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성립됐어요. 그리고 노예 소녀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가면 이렇게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노예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도 경험한 사람도 있었고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랑으로 묶여 있었다. 사랑으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그
자신이 씨를 뿌리고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서로 연합에 관한 그 놀라운 일들을 확증할 수 있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랑은 얼마나 달라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교회였죠? 제가 써왔어요.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던. 사도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 뭐요? 애가 타는 거야. 애가 슬퍼하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 내 심장이 8절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들은 몰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나 너희를 그렇게 사모한다.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 세 번째는 왜 또 기뻐했는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기뻐했다. 중보할 수 있어서. 그게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 목사님은 항상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했던 중보 사역자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온전한 믿음의 반석에 서기를 간구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분별에 있어서 온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일상생활에 충실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봉사사역하는 데 열매 맺기를 기도했고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숙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잖아요. 이 자라남의 원칙에 뭐죠?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애를 키우면 하루아침에 딱 나오자마자 날아다니는 건 그럴 수 없어요. 기어다니고 또 아장아장 걷고 또 막 뛰어가고 이런 성숙, 사랑에서 지혜에서 성품에서 봉사에서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 목사님은 기도했어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중보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너무너무나 제 마음을 기쁘게 해요. 사도 바울 목사님도 그게 기쁨의 근원이 되었다.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복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던가. 그런 이 실현의 사건들을 내가 당한 일, 12절 보면 내가 당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 목사님처럼 고난당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높이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싹이 막 나오게 하는 복음을 진척을 위해서 계속 달려나간 사람이었다. 12절 보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감옥에 매여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황이. 그것도 뭐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씀 내가 전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내 상황은 감옥에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매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간수들, 거기에 여러분 경찰서 그러면 경찰서의 직원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감옥 그러면 감옥 교도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도 하나님에게 역사하시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첫 자리 자기 삶의 priority, number one, 우선순위 첫 번째로 올린 사람이에요. 그의 현재 상황은 발목에 쇠사슬이 메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매임바 되었다.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이야. 그래서 나는 그의 그 매임을 한탄하거나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내가 겁없이 전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원수들이 있잖아요. 그의 원수들도 전도함으로 막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뭐라 그럽니까? 어쨌거나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잘하는 일이야.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거나 죽거나 그리스도가 영원하게. 그러니까 그의 모든 초점은 다 예수. 빛으로 만난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고 그가 이야기했던 하라고 한 그 사명, 전하는 거 보고 그거에 완전히 메인바된 그런 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란 바울의 마음. 그는 자신의 삶 첫 번째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올려놓으면 우리의 삶은 기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좀 힘들어도 지금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아직 응답되지 않아도 주님이 내 삶의 첫 번째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영혼 구원의 대상은 감옥에 있는 간수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 모두였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가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유익하다. Christ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 거야. 그 정도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첫 번째 놓고 사는 사람의 삶은 환경이 지배하지 못해요. 바울은 이런 환경을 어떻게 해요? 도리어 바꾸어요. 그 환경을 한탄하거나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환경으로 바꾸는 삶. 너무 멋진 삶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부딪히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람이군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난 기쁩니다. 내가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도 이런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내 모든 우선순위 첫 번째 주님을 올려놓았기에 이런 환경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는 이웃을 두 번째 자리에 올려놓았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 첫 번째는 누구를 올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을 맨 마지막에 올려요. 자,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목사님은 자기 삶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했기에,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기에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했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려고 애를 썼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요 뭐라 그러느냐, 야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겠어, 이 정도로.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살게 한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너희와 같이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랑이다. 자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곧바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두지 않았어요. 지금 2022년 1월을 지금 살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미션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해서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이 교회 교인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니 기쁘고 즐겁다. 감옥에 있었을 때 그 매임으로 인하여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기쁘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 목사님처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을 제일 마지막에 놨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몸은 자신 것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의 미래도 자신 것이 아니고 그의 이름 명성 또한 자신 것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첫 번째 자리에 놓고 그 다음 이웃을 놓고 마지막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은 사람. 바로 그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친다. joy, 기쁨이 차고.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희락이 love and joy.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joy라는, 미국 사람이 했겠죠. joy라는 말이 J-O-Y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 삶의 우선순위 넘버원을 Jesus, J, 그 다음에 두 번째 others, 다른 사람, 맨 마지막에 you, J-O-Y의 you. 그렇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joy가 그 사람에게 있다. 너무 멋진 말 같아요. 그렇죠? 맨 먼저 J, Jesus, 두 번째 others, 세 번째 you.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이웃 사랑, 이웃을 그 다음에 내가 이루어질 때 그때 joy가, 기쁨이 완성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주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는 거예요. 그건 죽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그를 통하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공격을 할 것이야. 사단은 교회를 망하게 할 것이야. 그럴 때 무서워서 덜덜 떨지 말고 맞닥뜨려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해. 영적 준비를 갖춰야 해.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 우리 영적 방어에 그런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격려했는데, 첫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 너희 혼자 아니야.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야 너희는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같이 이 교회 공동체가 믿는 자들이 함께, 특별히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우리를 붙들고 있단다. 그리스도의 가족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있단다. 조화를 이루고 있단다. 그러므로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분열시키고 사단의 그 힘이 있잖아요. 우리를 압제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연합되었고 팀을 이루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걸 기대하며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계시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고 영적인 중보자들이 함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래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두 번째는 28절이에요. 너희는 승리하는 편에 지금 서 있어. 걱정하지 마. 28절 무엇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대적들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사단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싸우면 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난 자랑 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의 결과는 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긴 싸움의 승리자, 점령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후속 조치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 잔당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죠? 산 저 속에 나무 속에 아직도 이 잔당들 다 잡아내려고 우리는 점령군으로 가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합과 우리의 믿음은 원수가 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승리하는 편에 이미 있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격려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 고난 당하는 것은 오히려 특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그랬죠? No pain, no crown. 고난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여러분 고난받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고 선물이니까.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선물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예수를 위한 고난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선물은 보일 때는 고난으로 보이지만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의 특권이에요. 제가 얘기했는데 너무 멋있네요. 여러분,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할 때 포장된 걸 보나요? 그 안에 있는 선물을 보죠. 택배 왔는데 택배 그 박스가 그렇게 귀한가요? 그 안에 있는 택배 물건이 귀하지. 이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가 내일 모레 공부할 텐데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너무 초점을 맞추지만 부활하기 위해서는 뭐요? 죽어야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 후에 면류관이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특권이다. 여러분, 그 고난, 예수를 위한 고난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왜? 예수를 위한 죽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시저가 나의 주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고백하면서 죽어간 거예요. 동물들에게 먹히고 기름 가마에 막 뜨거운 기름에 막 튀겨지고 톱으로 잘려지고 완전히 교수형 당하고 또 단도대에서 목이 잘리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위한 고난이기에 그 안에 놀라운 선물이 있기에 그 고난까지도 감내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 목사님도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목이 잘리죠. 그렇게 순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한다.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분명히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무서워서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오줌 질질 싸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우리에게 권면하는 놀라운 메시지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beyond the circumstances,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올릴게요.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놓게 하시옵소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위한 받는 고난,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기쁘게 달게 받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한 그 고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성공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만국을 맡기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이 새벽도 깨워주시고 오늘 빌립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 목사님 그 복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갇힌바 되어도 기쁘고 갇힌바된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는 특별히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첫자리에 놓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그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잡아놓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이 놀라운 특권임을 고백하며 놀라운 선물임을 고백하며 구원의 선물도 감사한데 이 고난까지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는 감사합니다. 죽는 것도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악한 영적인 모든 대적들 우리가 하나님이여 대적하며 나갈 때 승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하는